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기 하서 10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668페이지 역대기 하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화학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0장의 말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나뉘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또 그 기회를 어리석게 흘려보낸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겠죠.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아주 어리석게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은요 다 똑같이 40년을 다스립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이렇게 40년씩을 다스려요.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은 영광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이 있었던 시기예요. 물론 솔로몬의 치세에 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반면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20년은 정말 백성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20년은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그 봉사를 해야 했고요. 또 13년은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의 기간은 정말 힘든 기간이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우리가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찾아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의 1년 세입의 규모가 금 666달란트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기록이 없어요.
뭐 금으로 방패 만들고 뭐 말을 사오고 뭐 여러 나라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수입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것을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그 속으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찾아와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일의 기간을 르호보암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3일의 기간이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일의 기간 동안 르호보암이 두 그룹을 찾아가요. 하나는 솔로몬 왕 자기 아버지 시대부터 왕을 보필했던 그 원로 신하 그룹을 찾아가고 또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그 젊은 신하들 그룹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버지를 모셨던 그 왕의 신하들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부담을 좀 줄여 주십시오. 근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굴복을 하면 앞으로 왕의 권위는 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때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아주 정반대의 충고를 해요.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 전갈 채찍은 뭐 채찍에 전갈이 달려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일반 채찍은 그냥 가죽만으로 만드는데 그 가죽 끝에 뾰족한 쇠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갈 채찍으로 맞으면요, 그건 뭐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3일 후에 찾아왔을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이것이 여로보암의 뜻이 아니고 르호보암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에 어떤 그 예언을 하셨냐 하면 솔로몬 왕이 이미 살아있는 그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그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꾼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실로 사람 아이야라는 당시 솔로몬 왕 밑에서 서기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서 이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했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3일의 기간 동안 르호보암은 두 그룹을 찾아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일의 기간은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였어요. 이 3일의 기간 동안 뭐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그 원로 그룹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3일의 기간 동안 르호보암은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3일을 드렸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3일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말 르호보암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려 했는데 그 계획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이 3일의 기간을 정말 안타깝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도 하셨어요. 그러면 유다가 그 말씀대로 된 건데 유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사실은 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원로들의 말과 젊은 신하의 말, 그 두 말 중에서 어떤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간 것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간 그것이 또 하나님의 그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이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왜 아이야에게 그런 예언을 하게 하셨느냐. 그때가 솔로몬이 아주 본격적으로 타락할 때였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여러 나라의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나라의 신을 다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예언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결과를 따지다 보면 솔로몬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지만 또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고 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나라를 이어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우리의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데 오늘 역대하 10장의 말씀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